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기쁨으로 충만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하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79장 찬양하신 후에 정영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된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신앙 서약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번호를 보이지 못하고 신앙으로 이끌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모나 형제 자녀들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같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로 허락하시고 변화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하나님 막바지에 들어있지만 하나님 이북에서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자도 없고 약품도 없고 불쌍한 저들을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숨어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게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저 이북에도 함께 하시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13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순서가 있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부터 드러나는 건 아니죠. 원인이 있어야 되고 또 시작이 있어야 되고, 농부를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씨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순서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싹이 튼 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맺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시간이 흘러서 여물어야 되잖아요. 여물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문 다음에는 다시 또 그것을 추수를 해서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아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것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다른 것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그 아이가 자라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자식이 또 자라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과정이죠. 믿음의 과정.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 자, 그 과정에 대해서,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시작이 뭐냐? 농부로 말하면 씨 심는 거죠. 처음에. 그것이 뭐냐? 말씀을 들음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말씀 듣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씨를,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 씨 뿌리는 게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심어져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이제 자라는 것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 구원받기 위한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열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사상이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지성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막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이 감동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뿌듯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위안을 삼고 또 누군가에게 자랑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냐. 내가 증언하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증언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거는 보장해. 내가 이거 증언해. 근데 뭐냐? 그들이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당시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잠도 안 자요. 모의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누가 뭐 월급 줍니까? 수고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착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 제사장들과 함께 모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회의해서 결정을 내고, 그리고 나서도 모자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가정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도망을 가겠어요. 다른 이웃 나라로. 다메섹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 사람들을 또 붙잡아 오겠다고 사도 바울이 자청을 했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 붙잡아 오겠습니다. 나에게 사람 좀 붙여주겠어요. 장정들을 붙여줬어요. 장정들 데리고 인솔해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자기는 그 하는 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것이 뭐야? 자기도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거야. 증언하는 게 뭐야?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근데 하나님께 자기는 열심히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만 내세우게 된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자, 배운 거 끝까지 다 배웠죠. 훌륭한 스승 밑에 있었죠.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이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해갖고 출세하기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탁탁 밟고 있었던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은 이렇게 보장될 것이고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는 자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쌓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자기는 몰랐다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열심을 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의의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했어.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는 그리스도 자체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내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죄사함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입니다. 4절 읽어요. 시작.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모든 믿는 자, 저 말씀 있죠? 모든 믿는 자, 거기에 내가 들어가죠.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끝내버리셨다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끝내버렸어. 거기 내가 뭘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게 로마서는 이게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모세가 기록하되, 이게 모세가 기록했다는 얘기는 모세 오경 속에 저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오경 어디에 그 말씀이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은 나와요. 지금 5절이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거예요. 그거를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는 레위기 18장 5절이죠. 그걸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네 하면 이제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관주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내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지켜서 행한다면, 행하는 사람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기록한 율법 10계명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지켜서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해가 가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나는 다 지켰어. 누군가가 그랬다고 칩시다. 그랬다고 치면 그 사람은 그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저 말씀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율법, 그 복잡한 율법,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율법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하면은 나는 내 그 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는 없다.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의를 힘입어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의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 내가 믿음이 싹 들 수는 없어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싹이 나면서 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도 안 되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시작이 뭐다?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싹 터서 결국은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 죄가 이제는 면해졌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와 관련된 사건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모든 죄 사슬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내가 뭐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이 죄 문제를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야? 결단만 하면 된다는 거죠. 결단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데 이것을 끝끝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리교,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 브룩스 감독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병에 걸렸고 이제 죽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죽을 날이. 그런데 그가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면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안위를 묻고 궁금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면담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다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거절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을 면담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인고솔이에요. 인고솔이라는 친구는 이 브룩스 감리교 목사님이죠. 이 감독 목사님의 친구인데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가예요. 정치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면담을 하겠다고 허용을 해요.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이 친구 인고솔은 뭔가 뿌듯한 거야. 왜 뿌듯하죠? 자랑스러운 거야. 뭐가 자랑스럽죠? 이 친구가 다른 사람 면회는 다 거절했어.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면담을 다 거절했는데 자기만 면담 요청을 받아주니까 이 사람이 뭔가 뿌듯한 거야. 나를 그래도 최고의 친구로 인정해주네. 유일하게 이 인고솔이라는 친구 한 사람만 면담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이 사람이 궁금한 거야. 어떻게 다 거절했는데 나만 면담을 하겠다고 했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죽을 날이.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브룩스 감독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앞으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내가 불렀다는 거야. 너는 내가 지금 만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너만은 내가 불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브루스 감독의 친구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지금 안 만나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근데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 너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마지막 내가 너와 작별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누군가에 가서 얘기를 할 때도 간절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긴가민가 하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이 그거 같아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 놀라움이 늘 내가 감격으로 여겨져야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정말 감사한 거죠.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읽어요. 시작.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음이 심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의를 행함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것이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마음으로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 하죠? 사도신경 하죠.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소리내서 하죠. 소리내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고백하는 걸 다른 사람도 다 듣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하죠. 세례 문답이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 문답이 뭐냐면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문답 형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과정, 그 다음이야. 그 다음.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입으로 시인할 수 없잖아요.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세례문답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구별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뭐 유대인이냐 뭐 헬라인이냐,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낮은 사람이냐,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흑인종이냐 황인종이냐 백인이냐, 이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자, 12절 읽어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13절 볼까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너는 안 돼.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그 사람이 악독한 살인자이든지, 그 사람이 강도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 그 강도는 살아생전에 좋은 일 한 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누구든지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름 돋는 말씀입니까? 자, 13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13절. 13절 없어요? 예, 그거부터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본문 11절. 예, 읽어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너는 안 돼. 이러면 부끄럽겠죠. 수치겠죠.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외야. 너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냐? 너는 안 되지. 그렇게 사탄이 속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 내가 착하지 못하고, 내가 의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보지만 내가 보기에 내가 착하지 못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말씀을 근거로다가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요, 아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가 줘. 가지고 와서 다 탕진했어.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 거지가 됐어요. 결국 돌아오죠. 그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존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탄이 또 속삭인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널 받아주겠냐?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고 문전박대 당할 것이 뻔한데 네가 왜 들어가냐? 그렇게 사탄이 속삭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난 자격이 없지. 그러고는 안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밤낮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문도 걸어 잠그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내가 봤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내가 삶의 의미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금주의 말씀, 뭐 지난주의 말씀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자꾸 읽어요. 나이가 들면은 암송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암송을 했던 거는 그냥 되는데 새롭게 암송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카톡을 통해서 어쨌든 매일 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외울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정말로 행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믿음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우리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간절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정말로 날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축복의 날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및 신앙유산의 달입니다. 오늘은 신앙유산 서약주일입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이 우리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주원교회와 연합으로 본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는 주원교회와 통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3시 30분 양교회의 통합위원들로 이루어진 교회 운영위원회로 모이게 되는데 오늘은 본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순조로운 통합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길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